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28장 전부가 다 채워지기를 원하여 마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특히 유대인 공동체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향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28장 전체가 그들에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우리에게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3년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칠 때마다 부딪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능력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진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들의 종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모세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면 이 모세의 종교에 열심을 내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3년의 이 기간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가는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인 것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이제 말씀 안 하셔요. 그 다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러 그들과 따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였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은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자고 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니 좀 전에 자고 쉬라고 말씀했는데 곧바로 그 문장이 이어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종료주일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난일에 들어가게 되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을 향해서 오히려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자기를 향한 이 세력들,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체포될 걸 아셨고 예수님은 지금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로 긴박하게 진행될 이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아주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새벽을 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육신의 몸이 제자들이 피곤하니까는 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떨어지면서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사실 지나가기를 원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였는데 제자들은 피곤한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오는 사람들의 걸음이 들려져요. 이제 나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가까이 오고 있는 무리들을 알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지금 내가 곧 체포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갈 것이다. 이미 마지막 만찬에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여 가지고 그들은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여 가지고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와서 자고 쉬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경고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는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 자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들이 잠을 자도 괜찮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들 육신이 연약하게 넘어지더라도 내가 있으니까는 괜찮지만은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승천하게 되면은 너희들만 남아 있을 터인데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는 영적인 경고성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앞뒤를 전후를 쭉 살펴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드러나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보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이 길을 갈 시간이 다가왔다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시간이 내게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십자가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은 체포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온 자기의 몸을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자기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는 죄인의 손에 팔리는 시간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곧 일어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못 박힌 그 손에서 피가 흘러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그가 당할 형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이게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그걸 압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지 자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래 살다가 죽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걸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냥 그 길 가시면 돼요. 왜 못 가시겠습니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체포가 되고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들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는 그들은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아니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제자들은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얼마나 그들이 표현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정작 기도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육신은 강했어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베드로가 그냥 자기 목숨을 걸면서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내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 속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베드로는 따로 데리고 가서 12 중에서 따로 데리고 갔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뿐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육신으로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니까는 막 옆에서 있는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내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목숨까지 내주면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며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대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탁 도착을 했을 때 그렇게 호기당당하던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가자 그럽니다. 예수님 나아갑니다. 딱 깨워가지고 일어나 가자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자, 이 장면 앞에서 그렇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계셔요.
지금 체포된 상태에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다고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지 않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장면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그들 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나는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하면 십자가로 함께 가지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못 가겠습니까?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저희들 신학교 1학년 때 찬송을 부를 때에 제일 뜨겁게 부른 찬송이 뭔지 압니까?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신학생들은요,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찬송 부르고 신학교 2학년이 됩니다. 이제부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조금씩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덧 벌써 신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제는 졸업을 하고 나가면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명감이 2학년, 3학년이 가면서 3학년으로 오면서 현실 앞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 후임으로 들어갈 자리는 없을까? 아니면 좀 괜찮은 목사의 자리는 없을까? 근데 나는 가진 돈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현실적인 요구들을 합니다. 오죽하면 채플 시간에 신학교 교수님이 이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을, 요즘 신학생들은 말이에요, 골라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부름받아 낯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근데 우리에게 탁 와닿는 거예요. 골라 가오리다. 골라서 편안한 대로. 그게 우리의 목회자에 가는 신학생들의 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편하게 예수 믿고 싶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느끼는 것은 제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베드로나 제자들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부인하고 뭐 저쪽으로 갈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죽기까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이미 우리 육신적으로도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세상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영적으로는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차 안에서 기도해도 되고, 잠자리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였어요. 왜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미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린 무너진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진 분이셔요. 왜냐하면 저도 뭘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별로 기억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분만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시지,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다 내뱉었다가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으로는 그 고난의 길에 갈 수 없고 혹이 어린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는 순간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임박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딱 그쳤어요. 이제는 십자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의 육체를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그 고난을 내게 채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녀요. 어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오죽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후대의 학자들이 그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평가할 때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까요? 고난의 신학이 없다 이겁니다. 고난의 신앙이 없어요. 십자가의 신앙이 없어요. 그냥 기복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영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거대한 세상의 이 세력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앙에서 끌어내리려고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이에요. 나는 안 갑니다가 아니에요. 간다니까요.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박한 십자가를 지금 딱 보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아니, 그럼 잠잘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아니, 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막 고되게 훈련받고 딱 쉬었는데 일어나, 다시 훈련받아. 그러면 불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곧바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는 지금 자기를 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체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에게 쉬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라. 때로는 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또 덧붙였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미 만찬 자리에서 언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찬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있고, 십자가를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약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또 데리고 또 가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니,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이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시느냐 이거죠. 도망갈 줄을 알고 있는데 왜 데리고 가냐 이거죠. 그런 행동을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질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말씀해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팔려고 하는 자가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과 함께 오는 자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으니까는 고난 앞에서 이것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앞에 십자가가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그 파는 자들이 앞으로 왔을 때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일어나.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오니까는 지금 빨리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이미 만찬의 자리에서 그걸 알고 있다면 만찬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 늘 기도하시던 자리예요. 기도하시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알아요. 만찬의 자리에서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가니까는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도 받고 군사들 지원 받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는,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니까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가면 되죠. 가룟 유다 분명히 걸려올 거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가면 돼. 그럼 예수님 피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자들이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고, 지금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은 이들이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입니다.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이고 나도 얘 베드로 따라가지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갔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야 돼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으로 따라가기에 너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서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지금은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후에는 그들도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겨질 날이 있을 것이다. 세례,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침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들을 완전히 다 잠궈버릴 것이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버릴 것이다. 몇 날이 못되면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제자들 다 떠나는데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에 때가 되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잘 보세요. 통으로 온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에게 성령이 다 부어진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한 무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 무리의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고, 각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 순간, 이 표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을 온전히 다 잠궈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돌이켰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한다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고난에도 함께 연합하여 가게 하시고 부활에도 함께 연합하여 가게 하시고 승천에도 함께 연합하여 가게 하시도록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못 가요. 육신으로 못 간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난에도 십자가에도 죽음에도 부활의 생명에도 하늘의 승천의 영원한 승리에도 하나가 되어 함께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때는 칼의 세력 앞에 두려워서 더 전진하지 못합니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가 오면 후에는 그 영이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길을 가게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 길을 다 달렸을 때에는 승천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영광의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전진하지 못할까요? 우리 이미 그 성령을 받았는데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뒤에 무엇이 있어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뒤에 세상이 있어요. 그 뒤에 세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화려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은 롯의 아내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게 우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세상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앞에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똑같이 가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가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실수 없죠. 우리는 실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걸음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고 계속 전진합니다. 주 예수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의 안식, 생명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인데요. 십자가 고난인데,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데, 예수 믿으면 목숨까지 위태로운데,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인데,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순간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무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가시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 그리스도가 가시는 이 길의 과정을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연약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도 아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육신으로 외쳤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약함도 아시는 주께서, 부족함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보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우리 앞에 메인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기를 가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주님이 들려주었던 그 음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이들로 하여금 2025년의 이 신앙의 걸음,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천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